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일 수요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밤 2025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드릴 때에 잠시 교회에 있을 때 기억하지만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핑계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그 사명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수요일 밤 가운데 나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이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명령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그 세속 가치, 세속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와 가정, 사회라는 우리 삶의 여러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인간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7장부터 8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9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입니다. 8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아멘. 성경이 옛날 말이라 궁중 언어라서 궁중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실에서 쓴 언어로 쓰여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읽기 어려워요. 왕의 후손이었다면 좀 읽기 쉬웠을 수 있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한 그 성읍,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한 그 악인의 그 삶, 그 악행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흥황한 삶을 누리다가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생전 저지른 악행이 잊혀졌다.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불의한 소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많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갔고 누렸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으니까 그 악행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인생이 더욱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그의 말년까지 평안한 생을 보내다가 평안히 죽어 무덤에 안치됨에 반하여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생의 터전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돌다 죽고 그의 의로움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 현상을 지금 지혜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장수하며 살아가요. 의로운 자들은 왜? 고난받으며 살아갑니까? 이러한 부조리 현상,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자기를 악인으로 매도하는 친구들 앞에서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고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이것도 헛되도다. 이 외침이 그 허탈감,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방황하는 인간 영혼의 허탈감, 허무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이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왜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허탈감을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그 마지막조차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도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거꾸로 뒤집힌 것 같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불행하더라도 우리는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어를 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바꿉니다. 은혜는 간섭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바르다라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지 못한 자들, 현실만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보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종종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갔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기까지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에 보면 중고등부 학부형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다른 아이들처럼 성적이 좋지 못할 텐데 다른 아이들은 주일에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래서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성적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죠. 세상의 가치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 기간? 시험 기간 아니라도 특강?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 내보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행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관점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부조리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일,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참된 모습, 참된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부조리를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바른 삶을 끝까지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갖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할래 일하지 않을래. 공부할래 공부하지 않을래. 잔업할래 잔업하지 않을래.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교회 가면 다야?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의 부딪힘이 없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죠.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건 맞지만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은 세상에서 잘못되고 비참한 결과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고 숨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구원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 무수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소망하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직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신앙 선배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북녘 땅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그곳에 있는 북녘에서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릴래? 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물질 만능주의세. 물질이 최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는 우리 사람 가치가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공부 좀 못하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물질 좀 덜 벌더라도 주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의인들,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도 불의도 없으시면서 가장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십자가에 달리사 철저한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며 악한 자들이 의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과거의 선지자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으므로 도리어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말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부조리함, 거짓됨을 인하여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나 취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세상 가치에 일이 일비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번영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한 바른 가치와 삶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말씀,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예수교회, 이웃을 교회, 교회를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른 가치입니다. 2025.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조소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선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천국에서 상이 크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의 영혼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든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께서 고난당하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도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생일 복 많이 받으시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